통일신라가 몇백 년간 지속되다가 9세기에 와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앙의 통제가 힘을 잃고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웁니다. 901년도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바야흐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삼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통일한 인물은 견훤도 아니고 궁예도 아니고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원래 궁예의 지방 무사 출신 인물입니다. 이분은 워낙에 무예에 특별하고 학식도 있고 사람도 좋아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어떻게 고려를 건국하고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에 걸친 특별하고 탁월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건 궁예의 관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궁예가 생사람을 잡는 관심법, 내가 너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실직고 하라는 관심법이 온 나라를 떨게 만들고 있던 그때 하루는 궁예가 지방무사로 있던 왕건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속에 역심을 품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혼란해집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거짓 자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궁예의 최측근이었던 최응이라는 사람이 붓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귓속말로 얼른 자백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그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궁예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내가 너를 시험해 보았다고, 내가 너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백하니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반대의 선택을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죄 없이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918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예 밑에 있던 장수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궁예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일어서 주십시오. 그런데 왕건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씨 부인이 갑옷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입혀줍니다. 부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미 민심은 궁예에서 왕건으로 돌아선 이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918년 고려를 창건했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고 그리고 이 고려는 474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 누군가가 실패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도 그냥 갑자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갑자기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 최악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실패라는 잘못된 문제를, 가슴 아픈 결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에서의 두 번에 걸친 잘못된 선택이 나옵니다.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가 이방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여기 나오는 부인들의 이름과 창세기 앞전에 우리가 본 부인들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방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 복잡한 여자 관계는 부모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에서를 보면서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야곱과 거기서 거기입니다. 야곱은 이방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지 않고 집 안에 근처에 있었다면 야곱 역시 부모의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의 여자 관계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그로 인해서 가정에 갖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정도로 야곱도 역시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드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이스마엘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학대받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심하게 다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의 죄의 근원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의 근원을 끊어내고 죄의 싹을 잘라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싹을 잘라내고 죄의 근원을 끊어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악한 모습을 에서가 보여준 겁니다. 악한 일의 근원을 끊어냈는데 다시 그 근원을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과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살 곳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보셨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들이 나를 멸시하니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와 또 다른 민족을 세워서 너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그의 조상들이 끊어낸 죄의 자리로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다시 그 죄악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무려 당신의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대가는 그저 싼 값이 아닙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넣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이후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가 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우리는 죄와 대충 싸웁니다. 다시 죄 지어도 그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그만, 이렇게 살아도 그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이걸 가볍게 여긴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그 집안에 죄를 끌어들이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잘못된 선택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이런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를 모두 마친 후에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이제는 완전한 결별을 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운을 남깁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비슷한 논리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내세웠던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떠날 때 이런 논리로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논리로. 그런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떠날 때 이런 논리로 길을 떠납니다. 소유가 많아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롯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롯의 결말처럼 에서의 결말도 역시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에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에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가 팥죽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이후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인데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어떻게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를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지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라고 내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더러 너는 이제는 내 품을 떠나가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으니 너는 이제 버린 백성이다. 너는 나의 품을 떠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은 경홀히 여겨서 너는 그걸 차지할 자격이 없다. 빼앗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에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박탈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 야곱의 장막을 박차고 나간 것은 에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 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장자권은 이제 제 동생에게 갔으나 저는 자존심 상하지만 야곱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이제는 회개하며 평생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일생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의 한 축으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야곱의 장막을 박차고 나와서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세우려고 믿음을 박차고 나가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에서를 보면 가인과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동생을 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성을 쌓아버립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으로 갔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배 한두 번 잘못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딴 마음 품어서 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교훈 삼아서
제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반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인, 하나님 은혜의 족보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가인과 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화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은 매 순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은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두 번에 걸친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은 붉음, 붉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팥죽 색깔을 에돔이라고 부른 겁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자손을 낳고 거기에서 번창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천 년이 흐르고 흘러서 에돔 족속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헤롯 안티파터 2세는 기원전 47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행정 지방 장관으로 임명받습니다.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 헤롯 대왕이 유대 온 지역을 통치하는 대헤롯이 됩니다. 우리는 그 대헤롯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만난 사람이 대헤롯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예수님이 나신 별을 발견하고 길을 떠나 헤롯의 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별을 발견했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이 화가 납니다.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냐고. 그리고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화가 납니다. 대헤롯이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고 실행한 사람이 에서의 자손 헤롯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헤롯이 죽고 나서 3명의 아들이 유대 온 지역을 갈라서 통치합니다. 이른바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폐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어도 지도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쳐버립니다. 에서의 후손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일입니다. 에서의 2번에 걸친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을 낳았고 에돔 족속에게서 헤롯 자손들이 나오고 헤롯의 가문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별 생각 없이 하는 선택,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런 결말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이 길로 가도 되는 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건지, 우린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인생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에 걸친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더 미워하시는데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다시 그 가문에 죄를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주여,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투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화가 나도 불편해도 은혜의 장막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야곱의 장막을 떠난 에서처럼 미련한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은혜의 장막 그 자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우리 후손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굳게 잘 지켜나가는 올바른 선택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